할렐루야! 네, 폭염에 이렇게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 오늘 시원찬양인데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제가 영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처음 정착할 때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몇 개월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목사님 네 분이 사람이 좋아서 서로 잘 지냈고 한국에 와서도 서로 교제하고 그랬는데요. 그 목사님은 그 당시 성격적으로 남 죽이는 거 좋아하고 베푸는 거 좋아하고 섬기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신학교 과정에서 영국 유학으로 왔지만 물질적 후원이 좀 없어가지고 그 사모님이 알바하고 그랬는데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틈틈이 이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신학생들, 목회자들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손수 버너를 학교에 가지고 와서 그 라면을 끓여줬던, 라면은 비싼 걸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 형편껏 이렇게 섬겼던 그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자주 버너를 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손재주가 좋아서 그 유학생들을 이렇게 머리도 깎아주고 그랬던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그 당시 사람이 좋다 보니까 이런저런 베풀고 섬기고 이런 일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공부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어가지고 서울 3호, 친정, 충남 온양 쪽에 우선 가서 짐을 풀었는데 시골 빈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조금 있게 된데 한두 달 있게 됐네요. 근데 때마침 그 인근 지역에 100여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몇 분 목사님들이 그게 청빙을 하게 돼서 이제 그렇게 분위기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한 얘기를 뭐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여차해서 좀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목사님이 정말 그 지역에서 생뚱맞게 이분이 그게 담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도 잘하시고 나중에 몇 년 뒤 교회도 건축해서 제가 건축한 교회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당시 이분의 이런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좋은 마음으로 목회자들 분을 섬기고, 특별히 이 사모님이 이제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유학 오기 전에 유학 자금으로 쓸 교사해서 또 세이브한 돈이 있었는데 그거를 섬기던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 감동이 오셔 그걸 다 드리고 한국 유학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섬긴 그분들에서 좋은 것을 예배하셔서 거기에서 담임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담임의 자리를 주셔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됐고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거둡니다. 오늘 이 폭염에도 이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많이 심어서 여러분은 당대만 아니라 여러분의 찾아 순선 거둘 것이 많은 은혜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대로 거두리라.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심은 것도 없이 거두려는 것은 농사의 법칙에 맞지도 않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을 해서 하나님 숫 양을 예비하시는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아들 번제를 대신한 숫양을 미리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즐겨 순종할 때 우리는 이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갔을 때, 이거 벌써 연 2주째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순종,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모리아산에 갔을 때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이야기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약 말씀 앞에 즐겨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모리아산에 안 올라갔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좋은 곳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간증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어느 날 무슨 로또처럼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여호와 이레 찬양 몇 번 불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묵묵히 모리아산을 향해 순종으로 나아가던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내 곁에 있는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될 사명의 십자가, 충성의 십자가 쉽게 내려놓지 않고 순종하며 지고 갈 때 우리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 순종이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말자. 오늘 1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구나.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순종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자녀에 대한 엄청난 가문, 자자손손 엄청난 복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던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자녀의 복을 바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한국 사람은 자녀의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죠? 다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유별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자녀가 복을 받는 비결과 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내 기준과 내 상식과 내 판단과 이 시대의 흐름과 내 방법, 그렇게 자녀를 키워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녀들 다 잘 되게. 여러분, 우리는 매사 모든 사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답을, 오늘도 딱 답이 나오죠. 자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딱 나오잖아. 이렇게 성경에서 답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안에 내 기준에 어떤 그런 길이 아니라, 그리고 거듭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 길이라고 했죠. 그런 길이 참 많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에서 성경에서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그 답이 나요. 자녀가 바로 자녀 복이 나오잖아요. 이게 엄청난, 그죠?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성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포인트가 어디서 나오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겠지만, 성경은 성경이고, 뭐 설교는 한번 듣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내 자녀의 양육도 내가 하는 거고, 그럴 것 같으면 뭐라고 교회 나옵니까?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녀의 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않고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아끼지 않고 드리라는 얘기니까 아멘이 줄어든대요. 아끼지 않고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괜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아들 독자 이삭까지 기꺼이 아끼지 아니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네가 이제 내가 그 행위를 보니까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오늘 말씀에. 그리고 바로 자녀복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보고 인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얘기인데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땐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또 믿음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아멘, 아끼지 않고 드릴 줄 아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드리는 물질을 물질을 많이 드려야 적게 돼,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물질은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막 돈 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 물질이 있는 거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이런 마음과 자세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겨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헌금소를 거의 하지 않잖아요. 우리 건축할 때도 건축 헌금 거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 시스템만 제가 얘기했죠. 11조 설교도 거의 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해당되니까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예물에 대한 얘기인데, 믿음으로 잘 소화하기를 바랍니다. 소화해야 되게 약이 됩니다. 튕기져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물질을 이 물질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더 부담되잖아요. 교회 오는 게 부담되면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담을 좀 죽이시고, 마음으로 은혜 받으면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다 마음으로 해야 되죠. 이거 강요해서 이렇게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거듭 몇 번 말씀 앞으로 반복 드리겠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자녀 복이 들어갑니다. 이게 본문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으로 영적 승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예물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데, 이 드림의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요. 똑같은 거 드려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고린도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따라 하실까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게 앞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할까? Love's a cheerful giver 해가지고, cheerful이 기꺼이 기분 좋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예물을 드려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과, 드리고 싶지 않은데 아까운데 부담스러운데 그냥 안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식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 내가 직분지 않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물질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관계에 늘 관심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짠순이도 짠돌이다. 아니, 옛날에 구두쇠, 수전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갑을 열 줄 모른다. 자기 제과에다가 제대로 돈이 안 나오는. 요즘은 카드를 이제 쓰는데, 근데 얻어먹는 데는 기가 막히게 또 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지갑을 잘 열지 않는 사람, 베풀지 않는 사람. 겉으로 인사는 하겠죠. 근데 깊은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도 복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따라합시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한 게, 성경 계속 주라는 말씀이 많아요. 챙겨라. 지갑을 열지 마라. 네 거 챙겨라.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사실 우리 많이 관계가 좋아지기를, 풍성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사랑관계도 기꺼이 주고 베풀고 섬기는 자들, 지갑을 열고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그러는 사람 좋아해요. 그런 사람의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한마디로 사랑관계가 풍성해져요. 이것은 꼭 돈이 있어. 한 돈이 별로 없는데, 이 돈이 있고 없고 돈을 많이 써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없어도 막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기꺼이 베풀려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내 지갑 열고 죽어도 싫은 그런 유형이냐, 이겁니다. 지금 어떤 유형이냐, 어떤 기질이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랑 관계도 이러하거나 사랑 관계도 즐겨 베풀고 사람이 주변에 모이고 사람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얘기?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 예를 들어서 드리기 너무 아까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 알 수 있을까요? 인색한데 아까운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웠다면 여러 믿음의 주상으로 이렇게 깊은 영적인 축복 자녀의 복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이게 지수순에 머무는 거지. 그죠? 예를 11절. 저는 11절 처음 설교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것도 아까워, 부담스러워. 이것조차도. 아니면 어디서 유튜브에 들어가 이상한 자기 논리로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은혜 받으면 11조가 문제입니까? 12조, 13조, 19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논리의 궤변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하나님 아주 인색해 드리는 걸. 그런데 자식 복 받긴 원해.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 제가 처음 이 말라기 3장에 11조 설교를 하는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언제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까 하나보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하니 하나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돼. 그 소리가 복을 원하는 수는 없습니다. 여기 하늘 문을 연. 하나님 이걸 너무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겠다. 그 플러드 게이트라 해가지고요. 수문을 열어서 복을 주겠다. 수문을 댐에 수문을 열면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그것도 아까워서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11조 하나님의 거 선물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그 성물을 거룩한 물질 자꾸 건들면 좋지 않습니다. 근데 11조는 꼭 이거 써야 되는데 이달이 그렇게 생겨서 또 아까워서 안 되네. 오늘 본문에 아끼지 아니했다는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11조로 하나님의 거 내 마음대로 어디 어려운 교회 자기가 돕고 부지하고 이런 사람 가끔 있어요.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들 독자 이 아브라함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축복의 씨앗을 잘 심어서 여러분의 당대뿐 아니라 자자 순수한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저절로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노력하고 내가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길을 잘 알아. 이게 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듭 말씀드리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심은 대로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후손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인색해 심은 것도 별로 없어. 그러면 자녀도 거둘 게 없어요. 거둘 게 없어. 이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은 총체적인 거예요. 종합적입니다. 영혼의 복, 믿음의 복, 생업의 복, 건강의 복, 다양한 복이 같이 어울려 오게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가족 이기주의라 자식을 위해서라면 없어도 해요. 아끼지 않냐고 막. 예, 그죠? 자식을 세상 뭐 교육시키고 막 그건 아끼지 않아요. 그거 좋아요. 근데 부모 된 내가 하나 앞에서 드리는 것은 아주 인색해. 이게 거꾸로 사는 겁니다. 이게 헛똑똑한 겁니다. 예.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기마이게 잘 써. 또 하나님 앞에는 또 아까워하는 사람. 이것도 뭔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던 오늘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드림으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드림의 원칙이 뭐냐? 이런 마음을 다해서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같은 예물을 드려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즐겨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부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찾아 손손 복을 받는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은혜로운 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합시다.